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부모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매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항목이며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일까? 먼저 여기서의 나라의 개념은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의 나라는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왕국의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즉 나라의 3요소에 대해 우린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나라의 3요소는 영토, 주권,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나라는 보통 국민이나 영토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뭔가 영토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만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 저 위에 있는 하늘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성경에서의 나라는 왕국의 개념이기에 영토와 국민보단 주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생각하고 죽은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즉 여기서의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바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집에서 고된 육아를 홀로 감당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곳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의 시작과 끝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땅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땅과 백성과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전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일반 은총 안에서 여전히 영토는 남아있고 백성들은 존재했지만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이 세상은 대부분의 복을 상실하고 맙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고통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 의인이심이 만민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성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으시고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표현으로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심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분의 통치가 이미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자아의 종노릇을 받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을 주와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스겔 36장의 말씀대로 새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진정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냐면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인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특성이 일단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사랑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려는 곳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더욱 힘써 흘러보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 혼자에게만 적용되는 사랑이 아니죠. 바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전장인 12장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로 실현돼야 할 최고의 은사가 가치가 사랑임을 전하고 있죠. 더욱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랑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바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 그것마저도 우린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우린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과연 무엇만이 기억되고 남게 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 더구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 땅의 교회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던 것, 이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지체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 자매가 당신을 향해 이렇게 손붙잡고 울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때 너무 몸져 누워 아파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가져온 음식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걸 먹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잘 계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를 포기해주지 않으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땅에서 메고 풀었던 것들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어지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오시며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사랑이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길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길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완성될 그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오시며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한 유치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우린 오늘도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단순히 내가 더욱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더 알아감으로 충만히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될 때 우린 내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더욱 새로이 진전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을 더욱 닮아가며 그 사랑에 매료될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며 그분을 따라 인내하는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우린 여겨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라보십니다. 끊임없이 용납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내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린 더욱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는 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해 아내와 남편을 향해 우린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위해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오늘도 인내하며 그들을 용납하고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린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는 자들이며 앞으로 오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